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법문 제33회차 서길법입니다. 오늘은 원시불교 사상 가운데 여러분들 2권 19페이지 공사상과 중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오적무적 이오 진지무지 이지적불이지 일심 개공유쌍지 중도 무주 무저하며 막선막수하여 시비양망 능소쌍절하여 사절 야적 직파냐 현전이 일어나 무미타. 요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내용이 혼돈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 저도 잘 얘기를 할게. 적적함을 깨달으면 적적함이 없으며, 무슨 얘기예요? 적적함을 깨달으니까 적적함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적적이다 하는 것은 고요적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정멸이다, 그래서 열반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반을 깨달으면 열반이 없으면 이런 뜻이 돼요. 열반을 깨달으면 열반이 왜 없을까요? 열반 속에는 뭐예요? 공하니까. 열반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스님, 자기가 천주교, 기독교에 대해서도 서적을 엄청 읽고 불교에 대해서도 금강경, 반야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또 어느 스님의 책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어디에 니르바나가 절대적인 신을 뜻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니르바나가 어떤 절대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달리 뭐예요? 니르바나는 닐바나라고 표현을 해요. 니르바나는 닐바나. 닐바나는 이게 한자로 써서 열반이라고 하는데 니르는 뭐예요? 끈다예요. 바나는 뭐예요? 분다예요. 그래서 불어서 끝내는 거예요. 뭐를? 화를, 스트레스를. 화날 일을 불어서 끝내는 건 육근 육경을 보고 작용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속된 표현으로 뚜껑 열릴 일이 없으니까 늘 뭐예요? 편안하지요. 이 자체를 열반이라고, 니르바나예요. 근데 이걸 무슨 절대적인 신을 뜻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의심이 간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또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데 왜 닐바나가 어떤 절대적인 신이냐고. 그래서 제가 2번 다시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했어요. 나 바쁜 사람이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한테 도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야, 나가 갑자기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고 가버려요. 백장한테 가서 물어.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왜 마조 스님한테 가서 묻지 그랬냐. 갑자기 화장실이 매렵다고 가시던데. 그래? 나 저기 갑자기 가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 이런다면. 왜? 대답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30년을 가르칠 거예요? 40년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궁금하면 제 방송 강의를 보세요. 내가 이랬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사이비에 빠져 있으니까, 믿습니다에 빠져 있으니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절대적인 신이야, 신은. 그냥 신고 다니는 신이라 그러지. 자, 공이야요, 적이야. 그래서 적적함을 깨달으면 적적함이 없어. 열반을 하면 뭐예요? 열반이라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없어요. 참다운 지혜는 지혜가 없음이니. 자, 지혜. 여기서 얘기하는 지는 지혜로울 지자가 아니라 알 지자를 써요. 그러면 참답게 안다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알지 못함이니 이런 이야기예요.
왜? 열반 속에서는 안다 모른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안다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공과 유가 함께 원흉한 중도에 개합하여. 자, 이 공 속에는 공만 있어요? 유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함께 개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예요. 이걸 진공묘유라고 해요. 그래서 교종에서는 쌍차 쌍조라고 해요. 선종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하지만 공 속에는 유도 있고 유 속에는 뭐예요? 공도 있어요. 그래서 색과 공이 다르지 않아요. 다 한 군데 존재를 해요. 그래서 공과 유가 함께 원흉한 중도에 개합하여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며, 이게 바로 뭐예요? 머물지도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자유의 여건대로 인연 따라 흘러감이며 이 얘기예요. 인연 따라 흘러가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잡아놓으니까 못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건 잡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공이 아니에요. 있기는 있지만 뭐예요? 흐름대로 두는 거. 이 자체를 우리는 공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포섭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서 시비에 둘이 없고 능소가 함께 끊어져. 능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부처와 중생이에요. 능은 깨달은 자고 소는 뭐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야. 그래서 이 공 속에는 깨달음도 없고 뭐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공 속에 나 깨달았어 이거 없어요. 나 깨달아야지 없어요. 이 얘기예요. 능소가 함께 없어요. 그리고 이 끊어져는 졌다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끊어졌다는 것도 없어지면 고요하면 이것을 갖다가 꼭 반야의 현전이라고 하느니라. 오온이공한 반야가 드러난 것이라고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간단하지요? 공 속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모든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달마선관법에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처음에 달마대사가 527년에 양무제한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무제한테 가니까 그 당시에 금능에서 신하가 달마대사를 양무제한테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대뜸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사찰도 엄청 많이 짓고 불사도 엄청 많이 했고 탑도 엄청 많이 졌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보면 무라고 했어요. 무. 흔히들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없을 무가 아니에요. 유교 도교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뭐 다들 없다.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없다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뭐예요? 모릅니다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 무했는데. 그러니까 양무제가 칭찬 좀 받으려고 했는데 모릅니다라고 했더니 화가 나요 안 나요? 머리끝까지 나지. 그러면 이게 공덕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한 일이 공덕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공덕은 뭡니까? 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달마가? 네. 그때는 똑같은 무를 했는데 뭐예요? 공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또 쓰여요. 공덕이 가장 큰 공덕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모릅니다가 아니라 공이에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하는 얘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비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한 일이 많은데 왜 비어 있다라고 하느냐? 왜 그러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공덕이 뭐냐라고 했더니 공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공 속에는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공덕이 공이에요, 공.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게 공하고 연기 아니에요. 오늘 공부하는데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심어 놓는 거야.
공덕이 뭐예요? 제일 큰 불교에서 추구하는 공덕이 공이에요. 공. 아니 내가 이렇게 공덕을 지었는데 공덕이 공이다라고 하면 누가 그럼 불교에서 공덕 살려고 합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화가 나니까 그럼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르. 나도 모르.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양무제가 불법에 대해서 저 양반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구만. 쫓아내. 당장 내쫓아. 자, 왜 불법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을까요? 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덕이 쌓이는 줄 알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런 건 다 공덕이 되지 않고 공입니다라고 하면 공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식하다 할 거예요? 그거 하는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할 거예요? 그걸 시킨 자기네 스님들이 뭐예요? 훌륭하다고 할 거예요. 양무제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빌고 매달리고 뭐 금강경 읽고 절하고 이러면 엄청 큰 공덕이 돼서 선업의 원인이 돼가지고 큰 뭔가 보답이 올 줄 아니까 하지 그거 안 올 것 같으면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바른 불법 배운 사람들은 해야 안 해요. 불상에 절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불상에도 절 아니야. 뭐하루야 인형한테. 여러분들 집에다 산신호랑이 인형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촉키고 앉고 절하라면 하겠어? 나 이런 참. 그 인형이나 부처님 인형이나 똑같은 인형인데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한테 아침 저녁으로 가서 촛불 켜고 야? 성태스님 뭐라 그랬어? 기도공덕을 해서 업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아마 가야산이 다 불자들로 인해서 무너져 없어졌을 거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다라고 했어. 성철 스님도. 자, 나도 모르고 했어. 그래서 쫓아냈어. 그래서 가요. 달마대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가요? 아직 여기서는 내가 바른 법을 펼 수 있는 인연이 안 됐구나. 떠나자 해서 다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양나라에서 어디로 가요? 북위로 가요. 북위. 위나라로 가요. 소림사가 위나라에 있어. 그래서 북위에 소림사로 가가지고 소림사에서 뭐 했어요? 면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조 해가가 달마대사보다 6년을 먼저 와 있었어요. 소림사에. 대선배예요. 그러면 그래서 소림사에서는 그때 해가 스님이 이조 해가 스님이 난다 긴다 소림사에서는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달마대사가 그럼 여기에서는 과연 중들이 얼마만큼 도를 얻었는가 싶어서 그림을 하나 주지요. 음식을 쓱쓱 그려서 많이 드십시오 했더니 해가가 뭐예요? 지금 누구하고 장난칩니까? 하고 던져버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도대체 아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서 면벽을 하죠.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몇 달이 지났을 때 해가가 거기서 느낀 거예요. 이건 아니었다. 내가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어. 그 양반이 엄청 깨달은 사람이 맞다 해서 제자 되기를 간청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달마대사가 받아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법을 깨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자기 왼팔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안 받아줬어요. 다시 왼 다리를 자르려고 하니까 그 못 자르게 하고 승려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응? 피범벅이 됐는데 눈밭에서 살리는 셈치고 받아주라. 그래서 받아준 거 아니에요. 나는 제자를 둘 능력도 안 되고 두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할 수 없이 받아준다라고 해서 받아주었어요. 자, 이때에 지공 스님이 달마대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양무제한테 쫓아가요. 인도에서 스님이 오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 불법도 하나도 모르는 그 양반 내가 가라 그랬어 어제. 아마 갔을 거야. 그랬더니 지공 스님이 양무제한테 점잖게 한마디 던지지요. 폐하께서는 봤어도 보지를 못했고
만났어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법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분을 모셔와라 해가지고 신화를 시키죠. 이럴 때 지공스님이 다시 얘기해요. 양나라의 인구가 전부가 가서 달마대사를 모시려고 해도 그분은 안 오실 겁니다. 왜? 여기는 그릇이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소림사에서 이미 6년 전에 와서 수행을 했던 해가도 달마의 마음을 법가량을 헤아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안 나왔어요. 그랬다 결국 9년 면목기도 끝나고 나와가지고 해가가 저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 내가 이미 무슨 가르침을 전하고 받느냐라고. 제 마음에 뭐예요? 아직 번뇌가 있습니다라고 하죠. 그럼 그 번뇌를 이리 꺼내놔라라고 했어요. 못 꺼내겠는데요. 내가 이미 네 번뇌를 없애 주었느니라. 이 소리에 깨달음을 얻어. 자, 우리 불자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불자들도 스님들만 욕할 게 아니야. 제대로 된 스님을 뭐예요? 봐도 못 보고 만나도 못 만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부처님을 만나. 부처 만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들 알아? 마족께서는 부처 만나기가 얼만큼 쉽다라고 했어요? 아침에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어요. 다 부처야.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강에 바늘을 빠뜨려 놓고 그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부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평소에 생활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뭐예요? 다 부처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공사상과 중도가 들어가요. 3법인가 4법인 했는데 불교를 말할 때 근본 교리로서 주로 3법인 또는 4법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3법인은 뭐가 3법인이에요? 여러분들 재행, 무상, 또 재행, 무상, 제법, 무아, 또 일체가 고, 또 열반, 적정. 그지 않아요? 자, 그러면 3법인을 우리는 일체계고까지를 3법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를 더 넣어서 열반적정까지를 4법인이라고 해요. 이 이치만 깨달아도 왜 법인이다라고 하느냐. 도장인자를 써요. 부처님이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도장인자를 꽉 찍어놨어. 부처님 도장. 그래서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 사실이나 사성제 8정도 12년법의 사실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만 달리했을 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재행무상이다라고 했어.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변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봉이도 어제 일봉이, 오늘의 일봉이, 내일의 일봉이가 달라요. 또 환경도 달라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먹는다 해도 반찬이 다르고 입에 넣는 밥알수가 다르고 떠먹는 모양이 다르고 똑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 태어나고 매일 죽어요. 근데 뭐 우리 인생 몇 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요. 이게 결국 윤회일 수 있어요. 항상 변해가요. 변해가는데 변해가는 이치를 모르고 뭐예요? 좋은 거는 안 변하기를 바라고 나쁜 건 변하기를 바라니까 고통이에요. 또한 제법 무아예요. 자, 변하다 보니까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저 큰 바위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하면서 변해가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을 때는 뾰족뾰족 모난 돌이 세월이 흐르면서 흐르고 흘러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면 바닷가가 뭐예요? 콩자갈이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태어나서 죽으면 뭐 인생 끝나는데 뭐 더 이상 뭘 변할 게 있느냐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요. 뼈와 살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피나 물기는 물로 돌아가고, 열기는 열로 돌아가고, 냄새는 바람으로 돌아가요. 그럼 죽으면 끝나느냐? 흙으로 돌아간 것이 썩어서 먼지가 돼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저기 하나 붙고 여기 하나 붙을 수가 있고, 물기로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흐르고 흐르다가 스미기도 하고, 구름 따라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다 구름으로 흐르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냄새가 바람 타고 돌아다니다 다른 냄새하고 합류하기도 하지만 근본의 냄새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하기는 해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죽는 게 끝이어요? 아니면 계속 돌고 돌아요? 요거를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천도제의 대상은 있어요? 없어요? 나의 육신이나 정신이 묶여가지고 다녀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럼 이놈 저놈이 짬뽕이 돼서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누구한테 천도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데 웬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근데 가서 천도제 할 돈 있으면 자비정사에서 돈 10,000원짜리 천도제 하고 나머지 가고 어디 가라고? 가족 해외여행 다니라고. 그게 올바른 천도제지. 천도제라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 편하게 하는 게 천도제요?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천도제요? 결국은 나 편하자고 하는 겨. 돌아가신 분 극락생시키려고 천도제 한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 살아있을 때도 제대로 못 해놓고 무슨 돌아가신 분 제대로 한다고 거짓말만 뻥뻥. 그럼 이면 속엔 뭐가 있어? 혹시 그렇게 하면 우리 집안 잘 될까? 우리 새끼 시험에 합격할까? 요런 도둑놈 마음이 사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또 겁까지 줘야 안 하면 안 되게끔. 누가? 스님 말고 머리 깎고 온 도둑놈들. 그래서 나의 고정된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변해가고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잡으려고 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일체계고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8가지 고통으로 잡잖아. 생로병사고에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이고 오음성고란 말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 재행무상이다. 재범무의 사실을 알면 고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이치를 알고 인정해서 그대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열반적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모르면 고통을 받고 이 이치를 알면 열반적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법인이다라고 해요. 또한 이 일체계고를 빼고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3개를 합쳐서 또 삼법인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어떻게 됐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게 냉정히 보면 뭐예요? 연기하는 이치예요. 연기는 왜 한다라고 했어요? 공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했어요. 연기하기 때문에 변해가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건 뭐예요?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면 열반적정이에요. 결국 사법인도 무슨 얘기예요? 연기의 법칙이에요. 연기는 왜 해요? 공하기 때문에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예요. 자, 이런 측면으로 삼법인, 사법인의 측면으로 공사상과 바로 뭐예요? 연기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름의 것이든 저림의 것이든 뭐예요? 다 중도가 아닌 게 없어요. 결국 사성제팔정도 12년법을 이래 가르치고 저래 가르치고 모르니까 수준 낮게 암으로 가르치고 방등으로 가르치고 좀 알만하니까 공사상으로 가르치고 또 좀 하니까 법화사상으로 가르치고 열반사상으로 가르치고 결국은 전부가 뭐예요? 중도에도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중도에도 핵은 뭐예요? 사성제팔정도 12년법. 그래서 그거 빼놓은 불교법이 뭐예요? 아니에요. 근데 맨날 있다 없다 업장소멸해라 소원성취해라 그건 중도법이 아니에요? 중도법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불교법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사이비법, 외도법이죠. 근데 또 이루어진다라는 거 안 하면은 또 불사도 안 해. 돈도 안 내. 이루어지게 해준다라고 해야지 돈도 잘 내고. 자식이 사고 날 위험이 있는데 이거 없애는 방편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서 온라인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당장 보내. 우리 불교 방송이 교리 공부하는데 한 달에 10,000원 후원 하라 그러면은 아까워서 안 해요. 몇 번 들락달락하다 자르고 잘라놓으면 도저히 이건 안 내면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이제 10,000원 SMS, CMS 신청해서 들어오지. 근데 아들이 위험하다고 뭐 쏘라고 하면 뭐 두 말 안 해도 쏴버려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떤 방법이 쉬워요? 돈 벌기가?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쉬운 방법으로. 또 바른 법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귀에 솔깃해야 안 해요? 안 해. 자식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솔깃해야 안 해요? 솔깃하지요. 그러니까 엎어치고 메꿔치기가 대빵 쉬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노부더도 안 돼. 자, 불교를 말할 때 근본 교리로서 주로 삼법인 또는 사법인을 말합니다. 이건 성철 스님 말씀이에요. 삼법인이란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아이며 여기 열반적정을 더해 사법인이라고 하며 일체계고를 제외하고 바로 열반적정을 더해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 삼법인은 불교 교리의 근본적 특징이므로 이것과 합치하지 않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왜? 지금은 사법인으로 얘기하지만 똑같이 중도법이에요. 그래서 중도법이 아닌 불교가 아니다라고 성철 스님도 표현한 거예요. 모든 것이 괴로움, 일체계고라는 것은 모든 현상계가 무상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상이 아닐 것 같으면 괴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요? 무상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좋은 거 담아놓고 뭐예요? 내건져 두면 돌부처처럼 뭐예요? 변함이 없으니까 응?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고 도니까 희로애락이 돌고 도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무상이란 변한다는 의미고 변한다는 것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변하는 까닭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에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상주불변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기쁜 일 생겼으면 그 기쁜 일이 마음속에 얼마나 가요? 신랑한테 툰방 받기 전까지는 가지. 툰방 받아가지고 또 슬픈 일 생기면 열받는 일 생기면 그건 언제까지 가요? 신랑이 화해작으로 선물 하나 사올 때까지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계속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주불변. 그러므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 제법무아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화난 것도 오래가지 않고 기뻐하는 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로부터 일체 집착과 번뇌를 여기게 되면 적정한 열반의 법열이 넘치는 열반적적으로 나가야 된다. 집착, 번뇌, 좋아함과 싫어함, 사랑하고 미워함 없애버리면 화가 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좋고 나쁨이 없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원시불교에서 중요시되던 삼법인 가운데 무아라 한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을 했다. 무아가 바로 뭐예요? 공이다는 얘기예요. 아까 공에 대해 설명했어요. 자, 대승불교나 근본불교의 공통된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아사상, 공사상이다. 대승불교의 중도 일승, 중도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또 일승원교, 뭐 이런 것들은 다 공사상을 바탕으로 형성이 된 것이다. 전반적인 인도 사상계에 있어서 불교만큼 철두철미하게 공사상을 주장하는 종교나 철학도 없었다. 그러니까 공사상을 주장하는 건 전 세계 뭐예요? 불교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윤회사상이고 업사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다 공사상이에요. 우리 불교는 공사상이 연기사상이에요. 그 연기의 한 부분이 윤회사상이지 불교가 윤회사상, 업사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불교를 윤회와 업사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들 가르치고 있고 속이 터지죠. 그래서 내가 교수님들한테도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불교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런데 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흔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에? 있지요. 뭐가 있어요? 색이라는 게 있죠. 직무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공은 뭐 단멸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중도의 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질인 색이멸에서 아주 아무것도 없다는 생멸공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생멸공은 공이 아니에요. 단멸공이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근본 불교와 대승 불교는 물론 심지어 선종에 이르기까지 색의 자성이 공하다는 색성공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 색이 있어요. 공도 있고. 근데 색이 뭐예요? 변해가니까 색이 결국 뭐예요? 공하고. 공이 결국 뭐예요? 색해진다는 이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직색 색즉시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중도의 공인 거예요. 우리 불교의 공인 거예요. 공이 만약에 색이다, 색멸공이다라고 하면 색 외에는 들어가지 않죠. 공이 안 들어가죠. 공 외에는 또 색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흔히들 공하면 텅텅 빈 걸로 알아요. 여러분들 비지 않았어요.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는데 뭐예요?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예요. 눈기, 코, 여, 몸뜻의 작용으로 해서 여러분들 육식으로 이한 칠식 만화식에 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팔식, 함장식에 생각이 텅텅 비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랑이 뭐 10년 전에 나한테 욕했던 거, 서운했던 거, 아니면 나한테 좁게 해줘서 기뻐했던 거 다 있어요. 생각을 안 끄집어내서 그렇지. 그런데 그때와 비슷하게 나한테 툭망을 주고 욕을 한다. 그러면 옛날 것까지 끌고 나와요, 안 끌고 나와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있는데 끌고 나오지 않는 거, 요걸 공이라고 그래요. 끌고 나오면 뭐예요? 색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있는데 좋고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끌려다니지 않는 게 공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자, 우리는 산 사람이 보고 들리고 다 하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느끼지 않아요? 덥다? 느껴요. 근데 부처는 뭐예요? 덥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열받거나 이러고 안 다녀요. 근데 중생은 뭐예요? 덥다라는 생각을 노다지 끄집어내기 때문에 아이고 날씨, 아이고 이거 중생이에요. 근데 부처는 신랑이 뭐라고 하든 아내가 뭐라고 하든 뭐예요? 당연히 함께 사니까 욕먹는 거 당연하지 뭐 하고서는 있는데 중생은 이거 되게 그러네. 지가 나한테 뭘 해줬다. 이 중생이에요. 끄집어내면 중생이에요. 안 끄집어내면 부처예요. 근데 그 생각이나 겪은 바까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게 색이에요. 하지만 색에 끌려다니지 않은 부처. 이걸 갖다가 중도공이라는 거예요. 색도 있고 공도 있지만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으면 이건 중생이고 그냥 흘러가듯이 있으나 끄달려 다니는 이게 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색의 자성이 공하지 않다면 결코 연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기가 성립되는 것은 반드시 자성공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를 했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신랑 각시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가지고 둘이 만나요. 예? 둘이 둘이 만나. 그래서 한없이 좋은데 부부가 한없이 좋은데 뭐예요? 싸움을 하게 돼요. 싸움을 하게 되면 평온함이 있다가 이 평온함이 뭐예요? 실상이에요. 실상. 평온함을 있다가 신랑이 뭔가 약속을 하나 어겨가지고 아내의 뜻에 안 맞게 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돼요? 따다다다해 난리를 쳐. 그러면 평온했던 게 뭐예요? 쟁론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현상.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평온했던 게 실상이었는데 따다다 싸우면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럼 싸운 그 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졌어. 겪어가지고 숨었지만 일단 우리가 겉으로 볼 땐 평온함이 없어지고 뭐가 남아있어? 싸움만 남아. 씩씩거림만 남아있어요. 씩씩거림이 현상인데 이게 뭐로 됐어요? 실상이 돼. 그럼 본래는 평온했는데 이건 뭐가 됐어요? 공이 돼.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랑이 그 오해야. 잘 못 알고 그래 해서 이해를 시켰어요. 그럼 다시 뭐예요? 평온함을 찾아. 그럼 요것이 바로 뭐예요? 현상이에요. 현상이 되고 요 현상으로 있던 건 뭐예요? 현재 있으니까 실상이 됐어. 실상이 바로 현상으로 바뀌었어. 그럼 싸웠던 건 어떻게 돼요? 공이 돼요. 현상으로 나타났던 거 고요한 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고요함은 뭐가 돼요? 실상이 돼요. 그러면
좋든 나쁘든 기쁘든 슬프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든 성주개공이든 뭐예요? 전부 실상이었다가 현상으로 바뀌고 현상이 실상으로 바뀌면 그 실상은 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게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해주면 잘함이 오고 못해주면 못함이 오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 일을 더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돈을 덜 벌고 대신 일을 안 해서 돈을 덜 벌으면 체력이 괜찮아지고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뭐예요? 육신이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엎어치고 메꿔치면 다 뭐예요? 본전치기예요. 본전치기. 이득도 손해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중생들은 뭐요? 눈 깜빡깜빡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이 될까 이러고 꼴하고 갑을 떨어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알고 보면 뭐예요? 다 본전치기요. 공수래 공수고요. 이득도 손해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가다 한데 접해면 맞고 이득 되면 그냥 두고 이리 엎어지나 저리 엎어지나 따져보면 뭐예요? 다 내 그릇대로 본전치기요. 찬머리 굴려서 눈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득 보려고 하고 말 이렇게 하고 알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본전이요. 실상 현상이 바뀌어가면서 결국 뭐예요? 다 공해지는 거예요. 다 본전치기요. 이 얘기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성공의 근본이 되는 것이야. 부처님은 공을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은 모양을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가 있지만 꺼내서 보자라고 그러면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못 보여줘. 그렇다고 해서 없어요?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자성공이야.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끌려다니면 뭐예요? 열받쳐. 그럼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그와 마찬가지로 공이란 그 모양을 볼 수는 없지만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전 조사 스님들은 색성공의 이치를 이렇게 읊었다. 공공적적 비타무리요 수수청청 적촉콩이라 비고 고요하고 고요해서 딴 물건이 아니오. 나무들은 푸르고 푸르며 철쭉꽃은 불도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무들은 푸르고 철쭉꽃은 불도다.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지멋대로 지 꼴값대로 다 떨고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뭐예요? 다 비어있는 거니까 끌고 나오지 않아도 다 인연 따라 여건 따라 형편 따라 뭐예요? 다 그냥 흘러가도다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가 나오는 기요.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붉고 푸른 것을 여의고 따로 공공적적을 찾는다면 이것은 외도다. 자, 공공적적을 찾지도 마라. 공도 찾지도 마라. 그냥 두면 색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공이라는 얘기예요. 어째서 그런가 하면 색의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보이는 소리, 냄새, 맛, 감촉도 영원해요? 아니면 순간 없어져요? 그 자체가 공하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암경의 첫 번째가 무상경이야. 부처님이 속지 마라는 얘기. 속지 마라. 너희들이 눈, 귀, 코, 여, 몸뜻으로 보는 게 다 있는 줄 알지만 너희들 다 놓고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색성량 미촉법이 떠나가야 안 떠나가? 다 떠나가. 떠나갈 놈을 왜 믿고 앉았느냐. 그런 거짓에 빠지지 마라. 무상경이 변해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떠나가는 걸 붙잡으려고.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신랑 사랑이고. 그러니까 신랑이 좀 잘해주면 헤헤 했다. 못해주면 하 이랬다. 그거 끌려다니까 하나도 없어. 신랑이 좀 잘해줘도 그런가 보다. 못해줘도 그런가 보다. 나는 뭐 할 일만 하면 돼? 내 할 일만 하면 돼야. 해가 지가 알아서 떴다. 지가 알아서 지 할 일하고 지듯이. 달이 지가 알아서 떴다. 지 할 일하고 지듯이. 해가 크게 떴다고 야 저 해가 나를 오늘 이뻐하는가 보다. 달이 크게 떴다고 저 달이 나를 이뻐하는가 보다. 전부 뭐예요? 혼자? 마음으로? 찍고 까불고 쇼하다 끝나는 기요. 뭐 그런 삶을 살아. 그냥 내건져 둬야지. 그리되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며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유죽시무 무죽시라 통하게 된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다고 좋아할 거 없다고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 새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속상해? 새끼로는 걱정을 안 하니까 편해. 새끼가 있으면 있다고 좋아하지 마. 새끼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본전치기요. 공이요. 인천 아빠들 흙으로 메우면 우리나라 커져야 작아져요?
똑같아. 땅 넓어지만 물이 줄어. 밤새도록 신랑 안에 고스톱 치면 집안에 재산이 늘어, 재산이 줄어. 딴 놈 이런 놈 있어도 본전치기여. 그게 공이여. 그래서 원시경전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의미의 공에 대해서 설한 경전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일부를 발췌해서 들어봅시다. 다음 시간에. 잡장들 하시고요. 풀죽 중생고로 비불이요 중생 즉 불고 비중생이니 호탈 쌍망직설 청사적이 일어나 무미타고. 오늘 공부한 내용의 총복습의 개송이에요. 부처님이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니요.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중생이 부처님이기에 중생이 아니야. 그럼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중생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중생이니 동상만 보면 아이고 부처님 왜 빠져?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요? 돌 하는 거. 서로 빼앗아 쌍으로 없어져서 설함과 듣는 것이 적적하니라. 내가 여태 떠들었어요? 여러분들 여태 들었어? 떠듣고 듣고 한 것도 없어. 전하고 받고 하는 것도 없어. 순간 인연에 따라서 떠들었을 뿐이지 이미 뭐에 다 공이 됐어. 그러니까 돌아서 나가면 잊어먹는 게 원칙이에요? 안 잊어먹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먹는다고 걱정할 일이에요? 안 할 일이에요? 근데 왜 걱정을 해? 걱정을 하면 있는 거고 걱정을 안 하면 뭐요? 부처인 거야. 부처. 자, 여야암 진시 기원 드리면서 성철 스님 101번 제33회차 서길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